자, 이제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로 돌아와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영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제목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가 앞으로 한 1분 정도 떠 있을 텐데요.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 좀 스산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공포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에서 풍기듯이 저기 등장하는 4명의 그 인물들이 지난 여름에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을 받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이제 무서우니까 이 사진을 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은요, 그게 곧 나를 협박하는 협박의 어떤 이 내용 또는 나를 복수할 때 쓰이는 그런 재료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보면 안드레, 또 이름 모를 한 사람,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자가 된 것은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요, 이 예수님을 만난 5명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배를 통해 만납시다. 기도를 통해 만납시다. 찬양을 통해 만납시다. 이런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 또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 그러는데 과연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네들은요, 요즘 말로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 과연 그 만남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야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 속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 풀어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한 사람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레와 무명의 제자 한 명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다 같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여러분, 이 대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여러분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뒤를 돌아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따라와요?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가 좀 상식적인 대화인데 예수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따라오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무언가 원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이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드레와 무명의 한 사람이 대답을 하죠. 라삐여, 어디 계시옵니까? 이것도 여러분 사실 동문서답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요, 헬라 철학자들에게 무언가 배우고 싶으면 사람들은 철학자의 집에 찾아가서 대화하고 또 그 집에 이렇게 머무르곤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훈장님에게 이 한문을 배우려고 하면 훈장님의 집, 그 서당에 찾아가서 배우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라삐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화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생님 머무는 곳이 어디십니까? 저희들이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따라오너라. 이런 여러분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화는 엉뚱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대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무명의 제자 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박 2일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안드레 또 한 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 말씀해 주셨을 거고요. 이 제자들은 그래요, 맞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 은혜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1박 2일 동안 이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 색깔 단어가 있죠. 장차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미래의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미래에 너는 반석이 된다고 베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정말 크나큰 잘못을 이제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 잘못을 할 베드로의 모습도 아셨지만 더 나아가서 장차 초대교회에서 크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베드로의 장차 미래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빌립을 볼까요? 빌립은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얘기하면 자꾸 의심을 품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정말? 가능하겠어? 어허, 이런 스타일입니다. 게다가 빌립은 의심이 많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요, 조금 대화하다 보면 벌써 견적사가 나와. 벌써 여러분 뭐 필요한 것 언제 하면 되고 뭐가 하면 어떻게 하면 될지 쫙 이렇게 계획서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은요, 자꾸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말꼬리를 잡고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빌립의 성격을 알고 어떻게 하셨느냐? 빌립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장정만 5,000명, 남녀 노소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절은 제가, 6절은 성도님들이, 7절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같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습니다 막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건만, 빌립은 아니잖아요. 벌써 머릿속 계산이 됐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벌써 여러분 견적을 뽑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빌립의 성격이 변했냐 생각을 하셨지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계산적이고 의심이 많은 이 빌립을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만나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성격을 아시고 빌립을 카리스마로 제압을 하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맞아요. 때로는요 많은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단순히 나를 따르라 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똑똑한 사람이요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는 리더를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요 그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을 때 많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역시 잘 아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다나엘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같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노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성격이 간사하지가 않아. 너는 정말 참 좋은 사람이야. 게다가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모습을 내가 지나가면서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알아주심에 기뻐해서 나다나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요 각자 성격과 삶의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죠.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들의 이 배움의 욕구를 예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빌립의 성격을 알고 한마디로 제압하셨죠. 나다나엘의 마음도 예수님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5명의 제자들의 이 마음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알아주는 그 마음에 너무나 놀랬고 기뻐했던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전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지금도 나고 자라고 있지만 머리 감다 보면은요, 머리가 막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나고 빠지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아신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만큼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묵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 과연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있기는 할까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일지라도 숨기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많으십니까? 모르기도 몰라도 숨기고 싶은 잘못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잘못,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 대하여 99%가 아니라 100%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은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지성,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결코 은혜롭지 않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요,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하실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100%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전지성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 모두가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맞아요. 예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은혜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지성이,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전지성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 베드로, 필립, 나다나엘의 단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하자 해야 하지 먼저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배신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같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필립은 계산적이고 의심꾼이에요. 참 같이 하려면 머리 많이 아픕니다. 나다나엘은요, 심지어는 교만기도 사실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보는 자리에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들의 단점은요 덮으시고 모른 척해 주시고 장점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죄 용서의 선언은요,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아시지만 사랑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죄의 용서의 선언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참아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의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되는데요, 마지막 7절에 가보니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걸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을 또 참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면서도 우리의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힘든 우리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속상한 우리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마음도 알아주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더하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을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죄악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점은 참아주시고 장점은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점은 참아주고 장점은 알아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우리 교인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여러분 단점이 눈에 보이죠? 단점 참아주세요. 장점이 눈에 보이죠? 장점은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